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능력 있게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의 그 요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다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모든 그런 그 설교라든지 그들이 가르침이 있어서 완전히 요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모든 소망이 분명히 이 부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소망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제목을 갖다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항상 부활과 죽음을 이렇게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누리고 있고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모두 다 절절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런 죽음, 위험, 이런 군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우리는 또한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해도 죽는 순간에 그 높은 권세도 쓸데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음과 함께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죽음과 함께 모든 추한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참 생명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드백합화가 정말 이름 없는 들고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왕도 엄청난 재물을 가진 이 재벌도 그리고 또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도 사실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의사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모든 여인들도 무슨 요즘 같으면 그 배우들이라든지 연예인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이게 그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석가, 모하메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저절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은 보이지 않고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는 때에 우리는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곧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건 다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주님도 사실상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냥 묻혀버렸다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냥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사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그 황제에게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고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은 지금 그냥 흘러버리게 되었고 오직 그 사람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부터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중앙 그 성서 침례교회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르웬네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부활의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오늘 찬양하같이 우리가 부활의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한 그런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이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그것을 찾아서 그 그물을 다시 들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갖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료도 받고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주님께 다시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때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상급에 대한 심판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상 받기 위해서 그래 하느냐 그냥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훌륭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한 그 소망을 잃지 말아요. 그게 부활의 생명에 그게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없으면 그것도 상상도 못해요. 그걸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분명한 상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기초되느냐? 바로 부활이 기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 또 그렇게 갔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번, 세 번이나 또 이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도 그 증거를 듣고도 이렇게 그분을 가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결과서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가 바로 기초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소망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자체도 하나의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우두우두 서 있고 또 그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교회든지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보면서 부활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다 왔다가 다 죽는 거 별다른 일 뭐 있겠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 그것이 확실히 그것이 이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로 부활은 기초입니다. 부활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바로 구주 예수님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구세주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을 바로 증거로 확증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찐대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아니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 정확한 확실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활했나? 진짜 부활이 있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통계가 나오는데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50%가 안 돼요. 50%가 넘어섰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진실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못 믿는 얘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얘기예요.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활로 어떻습니까?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이 정말 신약 성경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어떠냐면 그 신약 성경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바로 구약 그 성경은 그냥 세상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이고 그냥 요즘 하지만 철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초기에 이 제자들이 그런 신앙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누구냐? 침례교도들입니다. 침례교도들이에요. 천주교가 아니고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침례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뿌듯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뭔가 세상적인 교회보다도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원래도 보면 이거 모이기에 힘쓰더라고요. 할 수는 있으면 모이기 힘들어요.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무슨 직장에 특별한 일 이외에는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개신교는 모이기에 더욱 힘씁니다. 우리보다도. 우리가 잘못하면요 바리새인 서인과 같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 서인한 보다도 더 어렵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더 앞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능력을 가지고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부활에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또 부활로 전 세계 각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말도 잘 안 통합니다. 모든 생활이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에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립니다. 한 대기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가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참 구타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총을 쏘고 막 했을 때에 바로 자기 그 하는 집 바로 그 골목에서 몇몇 명이나 그냥 총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자기도 이제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5식구예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국에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목회 못할 것도 없어요. 하면 돼. 부활로 정말 인류가 해결에 대해서 제사함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하면 이 능력으로 말하면서 한 나라가 변하고 개인과 그리고 단체 나가서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니까 세계가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부활, 예수님 죽으신 그리고 부활 맨날 들은 일이니까 그러니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그걸 좀 공고금이 생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기초에서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날씨도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오늘도 숨지고 있습니다. 몸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5월달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기관도 부모도 어떤 운동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가치관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부활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허공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를 하고 때로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면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뭡니까? 바로 부활에 기초한 능력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거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도 뭐 그런 그게 어디 있지 이래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드리는 말씀 날마다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교회의 선교의 내용입니다. 기초등, 선교의 기초등. 베드로는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내게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까지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정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기들도 지금 잡혀갈까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서부터 확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빌립과 스데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사였지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는가. 심지어는 사도들하고 똑같은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뭡니까?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한참 증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 이도 걸어가는 내시를 만나러 가라고.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를 실어다 날랐습니다. 공중으로 그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내려주었습니다. 이병과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고 이런 데 있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보존했는지 아십니까? 초기에는요, 유럽에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됐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는 간다게라 하는 그 국고 맡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침례를 받고 바로 가서 이디오피아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그래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라보면서 저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기초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 거죠. 선교란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선교고, 이웃에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에 우리가 복음을 나가지 못했을 때는 나간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정도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에 있는 바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선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바로 내게 복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냥 맹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나오나 안 나온 사람 나오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세워졌다면 선교를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선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껏 하는 겁니다. 재정이 많아지고 무슨 이걸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풍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많아져야 선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세워졌겠습니까?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선교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은 바로 교회의 선교의 내용이, 완전 전체 내용이 그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부활이라면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당할 필요가 있어요?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라는 순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그래도 증거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 내놓고 가봅니까? 아니잖아요. 5월달부터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관계 전도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냥 부활 내 혼자만 받고 그냥 청구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든지 내 친구라든지 내 이웃에게 말이죠. 다시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귀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목적이 바로 부활의 복음 증가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날씨 좀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꽂기도 하고 가서 꽂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100살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도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초록자를 주면 초록자 뭐 좀 뭐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 요즘 있겠습니까? 그거 받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 인도해야죠.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헌신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아주 훌륭한 졸업자를 줄 수 있도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